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날의 생애 동안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하여서 여러분이 당하는 일, 여러분 앞에 놓인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떤 경우든지 너끈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김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약하여서 모든 곤란한 일, 여러 날도 아니고 이 한 날에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일들을, 그 관계들을 해결치 못하여 낙심과 피곤함과 슬픔 중에 있습니까? 성경은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들리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이 주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받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요 두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음, 생각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들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한날에 넘어지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슬픔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의 일들이 우리 눈에 목격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당하는 곤란한 그 상태들이 있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겪는 요 시름의 일들이 베드로전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요 살아계신 요 생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어디를 다닌다는 것일까요? 요 물리적인 요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 마음, 생각. 이 마음의 일 보이지 않는 요 부분에서 마귀는, 우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냥감, 자기 배를 채울 그 먹잇감 앞에서 나타내는 그러함 같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고 또 이 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한날에 우리의 각 사람의 일들은 어떠했는지가 분명히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의 요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가 이 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성령은 호소합니다.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일을 도우시는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이나 평안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십니다. 이 부분에 이것을 요 믿음의 일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그 전후의 몇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강하고 약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강함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요 약한 어떤 상태가 분명히 제시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또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 강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부분의 일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어떤 부분의 일에서 어떠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들려주기만 하고 우리에게 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력이 있는 능력, 그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의 일을, 이 마음의 일을 베푸시는데 이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나약하고 속절없는 내 힘으로 하는가? 강한 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바라고 앙망하는 요 성령의 일을 통해서 그 강한 분이 내 마음을 충만히 지배하도록 또 그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내시는 요 평안함과 평강의 일, 심령의 안정, 심령의 온유함, 그 인자를 맛보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일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창조력이 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신 시편 33편의 6절과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임재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호소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일에 있는가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살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취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보고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해보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이 말씀 속에 계시된 그 보증, 그 약속, 그걸 내가 붙잡고 여전히 무력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 상태를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 물 성령은 또한 우리 마음에 깨우치시는데 우리가 약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까지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수의 입장에서 원수로 살았을지라도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그 소망은 그분의 인자를 통하여 그 능력을 바라고 앙망하고 더욱 이 믿음에서 굳게 붙잡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만을 의존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유익만을 바라고 자신을 쳐다보거나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이 불신의 일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요 일이 왜 우리에게 제시되냐면요. 그 전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들려져야 되고 또 들키시는지는 그 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슬러 가서 또 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에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죄인, 여러분과 나, 각 사람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환영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루신 능력, 구원하는 그 능력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그것이 또한 필요한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그 체험에 있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요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마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 보이는 어떤 표적에 의존되어서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처음에 받고 체험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의 일로 돌이켜 육체의 어떤 표적을 구하고 그 육체의 표적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3절에 이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도 모든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요 일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당신 안에 모셔진 성령의 지도를 좇아 아버지만을 의존함으로써 오직 당신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저가 각 사람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 요 육체 가운데 임하신 말씀,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속,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그 일을 신자의
생애의 순간마다 그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이 일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생애에 나타내신 그분의 온전한 순종, 온전하심에 우리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베푸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은 계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각 사람의 요 마음 안에 그 체험을 가지고 생애와 품성에 나타내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일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으나 이 마음에 성령을 모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이 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육체를 통해서 그동안 습득하고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진 그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고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강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 일에 있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생애에 활용하고 행사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의 복음처럼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일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체험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은 생기 없는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거를 붙잡음으로써 믿음으로 그 체험에 있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생애 가운데 이분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의 실패는 이분의
강함을 체험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요 강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와 품성의 변화에서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열심이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 이후라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이 구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떨 때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낮출 때에 그 긍휼은,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환영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모셔지고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로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둘 때에, 사람에게 둘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우리를 사망 안에 있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의 복음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 위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슬픔 당하고 피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위로는 어디에 베풀어집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부어지는 위로.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음,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위로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슬프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충만하게 입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부요함의 상태에 있을 지점은 한순간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영, 기만자, 귀신의 영은 우리 마음에 요 보좌에 앉아서 믿는 일에 실패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한 심령들 안에 그 혼미한 심령들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 속임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심령들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의 기별, 구속의 일에 우리가 잊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실패, 그 열매에 그대로 우리의 상태가 증거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지도하실 텐데 그 인정 자체도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꽁꽁 묶어 자기 손아귀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1호의 복음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베푸는지 31절 마지막 절에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1호의 복음은 그 1호를 받지 못하여 당하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피곤함, 무능함,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피곤함, 무능함, 슬픔 당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1호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새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 힘을 받는 자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육신의 걸음,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 은혜의 왕국의 그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요 위로는 분명한 힘과 분명한 위로 가운데 그 일을 견디게 하시는 요 능력이 같이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 어떤 곤란한 일, 어떤 어려운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그 모든 지점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피곤한 자에게 생수의 샘물을 들려주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모든 지점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앙망하는 그 성령의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게 하심으로써 실제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하여 죽으신 그들의 죄짐을 담당하신 그 각 사람들은 요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죄짐 속에 여러분이나 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실패, 우리가 당한 어떤 곤란한 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품성의 어떤 결함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시거나 또 감당하지 못하시거나 우리 마음에서 지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일에서 무겁거나 피곤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실패나 시험이나 곤란한 중에 여러분 그 곤란함에 있는 내게는 이 모든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짓말하는 그 귀신의 영에 속살거림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 이웃의 결함을 읊조리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가운데 계시는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열렬히 바라시고 앙망하시는 성령의 필요를
절감하는 가운데 부르시는 일을 하십시다. 그때에 나타나는 일은 이사야 40장 9절을 보실까요? 9절부터 몇 말씀을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기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다 볼 수 있게 해요. 만민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이되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유대 성읍에 거하는 이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인자를 맛보는 체험을 가졌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기별은 너희 안에 거하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앙망하였을 때 나타내신 나를 보아라. 변화된 나를. 내 품성 가운데, 너희를 취급하는 내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인자와 온유는, 겸손과 온유는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이다. 너희와 똑같은 내게도 베푸신 요 긍휼하심은 너희에게도 값없이 베풀어지고 있으니 너희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라. 보여주고 끼치는 그 가마의 복음의 기별이어야 됩니다. 그 기별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안에 너희가 느끼지도 못하고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 너희 안에 거하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이 매일의 생애에서, 내가 한날의 생애에서 실패하는 생애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성령을 내 품성 가운데 모시지 않고 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내 생애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원칙이,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책망이 높여지고 모셔지고 그분의 능력에 나를 낮출 때에 그분은 친히 그 믿는 자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능력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육체로 임하신 그분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게 육체 가운데 있다면 육체 안에 요 육체의 속성상 어떻습니까? 환경과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으니 저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신 로마서 1장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 그대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마음에 계시하시고 품성에 계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은 그 영생이 베푸시는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힘이 다른 어떤 부족이나 결핍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믿음의 일에 있어야겠습니다.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전절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믿음의 생애였습니까? 그 믿음의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행하신 그 일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역사하심으로써 그분의 요 본으로 보이신 그 체험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이사야 40장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거하신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 기별이 실제 어떤 일인가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냥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 지배의 법칙입니다. 제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일에서 당하는 요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에 요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신민들 안에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마음에 강한 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그들의 매 생애 걸음마다 그분이 높여질 때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숨겨지고 그분의 영생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이 믿음의 일에 있을 때에 나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그 법칙의 강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어떠함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 싹군과 선한 목자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베푸신 요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시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앙망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림으로 또 걸음마다 그분의 교훈을 높임으로 그분의 인자를 깨닫고 체험함으로 즐거움으로 그의 모든 원칙들을 그 마음에 환영하는 이 성령의 일에 여러분 실패나 손실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일은 화난 대나처럼 분명히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보증의 선물인데요. 우리의 불신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캄캄한 흑암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에 열매들은 그렇게 영적 흑암에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른 데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 한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의 그 시험과 입증하는 일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의 지도와 인도 가운데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핑계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그와 연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로서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 결핍되고 무능한 우리의 상태들이 더욱더 이해되고 인정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고 믿음이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또 그 생명 안에 걷게 한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믿음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날에 이 믿음의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믿음 많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 거듭남 또한 믿음이 그 일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말씀이 두 곳에 제가 알기로 지금 생각나기로는 두 곳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한 이 믿음이 나타내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두 영의 치열한 일들의 계시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이 아닌 믿음에 있을 때 죄의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일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알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생명의 일인 양 고집하고 의인 양 움켜쥐고 있는 일이 있지 않겠지요. 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듣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한 자로 모셔질 때 우리의 생애의 걸음마다 그 말씀의 교훈이 원칙이
가장 높은 원칙으로, 능력 있는 원칙으로 높여질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성령의 일에 있게 하실 테니까 의가 없는 요 죄인이 의의 일에 있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마지막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율법이 세워지겠습니까? 순종,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신자의 그분의 의가 그 순종하심이 나타나심으로 굳게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입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각 사람 심령 안에 임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과 육신이 자랑하는 그 지혜에 의존되는 불신의 신앙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행하심을 좇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체험, 지속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높여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육체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의롭게 되는 그 체험이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그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우리가 지금 있을 때에 미국의 영광 앞에 서는 그 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복음처럼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들이 우리의 생애의 품성에 요 실패를 인하여 많이 혼잡해 있고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 진리의 기별, 지식들을 자랑하는 그 일이 있지만 실제 마음의 일에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지 않게 될 때 우리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일에서 심령의 일에서 철저한 기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운명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강한 자로 임하여 계신 하지만 요 영광 가운데 임하여 계신 영광 그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감추인 그분의 영광은 육신의 눈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은혜로 당신을 낮추심이 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케 하시는 그 낮추심이 어떠한 낮추심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태도는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입장이나 태도는 더욱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 달 동안에 이 성령의 일에 있도록 지금 나 여러분 안에 임하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매 걸음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거듭거듭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또 그 축복에 우리가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부르는 일을 더욱 하십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길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